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357면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3절 말씀, 신약성경 357면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 절은 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함께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 젊은 여성이 아빠를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내가 좋은 남자를 만났는데 결혼하고 싶어요. 아버지가 관심이 가겠지요. 그래, 어떤 사람이니? 저랑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지금 결혼하고 싶니? 예, 지금 결혼하고 싶어요. 너희들 다 이제 공부하고 있는 처지고 직장도 구해야 되고 앞으로 계획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러면 살림을 어떻게 장만하려고 하니? 그랬더니 딸이 하는 얘기가 그건 아빠가 걱정하셔야죠.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냥 예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요즘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딸과 같은 마음으로 살지 않나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씁니다. 그 말의 의미에 숨겨져 있는 기대감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내 삶의 형편들을 다 헤아려 주셔서 채워주실 줄로 믿는 마음인 거죠. 저도 자녀를 기르고 있습니다만 아이들을 볼 때마다 아버지로서 또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게 공급하는 마음만 있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서 어른으로서 역할을 하고 사회에 기여를 하고 신앙인으로서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불편해하지만 항상 물질을 나누고 시간을 나눌 때마다 이거는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훌륭한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모된 도리로서 돕고 양육하고 너희의 성장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하늘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그러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받기만 하려고 하고 마치 어린아이가 물질의 능력이 없어서 부모님께 무엇을 선물할 수 없는 그런 당혹감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겠지.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께 받기만 하려는 어린 자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나 우리의 많은 신앙의 대화들 속에서는 하나님께 받은 이야기들이 많다라는 거죠. 물론 그것이 없어야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것을 이웃과 나누고 베풀었던 이야기들은 상당히 적거나 없을 경우가 꽤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마치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만 되어주시고 우리는 마치 종교의 소비자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흔히 이런 얘기를 목회자들 사이에서 옛날에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그 당시에는 가정조사들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별걸 다 조사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집에 TV가 있는지 아니면 집에 자가용이 있는지 뭐 그런 것까지 조사를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의 항목이 뭐가 있냐면 아버지 직업을 쓰는 난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목사 두 글자만 쓰면 되는데 제가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다 뭐라고 썼느냐? 기도 유통업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를 보니까 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기 위해서 병원을 방문하고 어려운 가정을 방문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어린 나이에 보다 보니까 그냥 제 생각에는 기도 유통업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직업란은 뭐라고 써야 될까요? 물론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직업들이 다양하게 있지요. 가정주부에서부터 직장인, 자영업, 학생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선 우리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은 성도들 가운데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처음 신앙에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장한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믿음의 성장이라고 말하면 내 믿음이라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시대는 개인주의 시대입니다. 내가 잘 돼야 옆에 있는 사람도 그 다음에 잘 될 수 있는 것이지 자기 희생이라든가 봉사라는 생각은 점점점 과거보다는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더 좁아져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은 내가 직분이 하나씩 올라가고 또 목회자가 되고 혹은 성경 말씀을 많이 외우고 공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종교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내가 무언가 갖추어 가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 회개하여 돌아서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나나의 믿음을 지킨다라면 저는 제일 좋지요. 신학교 오래 다니고 목사가 되었으니 종교적으로 볼 때는 제일 앞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이 회개하여 주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말씀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이 성장한다라는 의미입니다. 1950년대부터 신학계에 큰 관심을 받았던 교회 성장학이라는 학파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도요, 교회 성장학이라는 학파의 이름을 들으면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비범한 이론을 주장하는가 보다 하고 교회 성장에 대한 연구가 각광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 성장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인도 선교사 출신인 도널드 맥가브란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성장해야 한 것은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도 그렇지, 교회는 성장해야지. 개교회들이 성장하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맥가브란 목사님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교회를 계속 세워감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믿는 교회, 내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이 교회의 확장이 아니라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 내 이웃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들이 바로 성장이요 그리스도의 몸이 확장되어 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기보다는 나 하나의 믿음에 급급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에도 잘 보시면요, 복음의 기초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지고 세례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이야기를 오해하면 이런 것들은 필요 없나 보다.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이 복음의 기초인데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부활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매주일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초이기 때문에 매일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 듣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를 근거로 하여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그냥 그 기초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주일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듣기만 하는 자로 전락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들이 장성한 자들이요 어린아이의 때를 벗어난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축복에 관심이 많이 갑니다. 내 인생의 잘됨에 관심이 많이 갑니다. 그러나 복음의 사람이 된다라면 이제는 복음의 어려운 이야기들도 믿음으로 이해하게 되고 의의 삶을 경험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어려운 말은 잘 몰라요.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닐게요. 그거는 자신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의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때로는 연단을 받기도 하지만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 이어져야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냥 나이 들어가는 것, 시간이 흘러가는 것과 성장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계속해서 영적인 유아기에 머물러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경험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복음에 대하여 입을 벌리지 못하고 침묵하며 사는 삶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라는 사실을 자주 잊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이 무엇이냐?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이고 주께 받은 사명입니다. 달려갈 길은 중간에 멈추면 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결승점에 아직 도착하지 않은 복음의 순례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 스스로 판단합니다.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육신의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젊을 때 했던 모습을 나이 들어서도 똑같이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이유들은 무엇이냐? 어른들이 하는 방법으로 똑같이 하려 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연소하면 연소한 대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든 대로, 병이 들면 병이 든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자가 되면 부자가 된 대로 형편을 따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 힘 있을 때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가 있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께서 부르신 그 길을 다 갈 때까지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말합니다. 수고할 만큼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갈 길은 육신의 때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의 마지막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편을 따라서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주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분의 긍휼히 여기심이 우리의 삶에 항상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내일 수능을 치르는 시간입니다. 많은 고3 자녀들, 재수생들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겠습니까? 왜요? 왜 부담이 됩니까? 이것으로 모든 것이 결정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인 저희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수능을 너가 2년 뒤에 치른다 그러면 부담되지? 그랬더니 딸아이가 그럼요. 그런데 아빠가 너한테 5년을 더 줄게. 그러면 앞으로 2년 더하기 5년 7년. 7년 동안 넉넉히 준비해서 네가 가고 싶을 때 대학 가라. 그럼 마음이 어떠니? 아이가 그러더라. 세상 편해요. 우리는 우리가 정한 시간 내에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늘 부담이 되고 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 먼저 다가옵니다. 그러나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달려갈 길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요. 이 영적인 성장은요, 육신의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지금도 기억나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그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아버지 목사가 되어서도 주일학교 아이들과 뒹굴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할아버지가 됐다고 체면 차리고 어험하고 살지 않고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주일학교에서 뒹굴고 동네에서 아이들과 놀아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나이값을 해야 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나이가 되면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건 세상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면 우리는 여전히 끊임없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며 신앙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할 때 우리가 또 하나 어려운 점은 무엇이냐면 내가 영적으로 유아기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불편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병원 의사 선생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병원에 찾아오는 많은 분들이 초기 진단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체의 일부이 호흡하는 폐는 50% 정도가 망가질 때까지 자각을 잘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생활하면 되겠지 하고 간다라는 거죠. 그러나 75% 이상 망가져서 이제는 숨쉬기가 불편해져서 병원을 찾아가면 이미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유학이나 우리의 신앙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불편해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내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 내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의 문제, 내 문제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들어야 할 문제로 이해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인지 장성한 믿음의 경주자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24절기 중에 어떤 절기인지 아시나요? 당연히 아무도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특별한 날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정확히 얘기하면 오늘은요, 11월 22일 소설과 이제 곧 있을 12월 7일 대설 사이에 있는 기간입니다. 소설은 얼음이 처음 오는 날이고 대설은 큰 눈이 처음 오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제 농사를 적게 짓는 사회로 발전해서 이러한 24절기에 대해서 잘 모르지요. 그러나 예전에는 이러한 절기를 잘 알아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습니다. 절기를 잘 알아야 밭을 갈아야 할 때 갈고 씨를 뿌려야 할 때 뿌리고 그리고 잡초를 뽑아야 할 때 뽑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씨를 뿌려야 할 때 씨를 뿌리지 아니하고 모내기를 해야 할 때 하지 않는 사람들은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절기를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옛 어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절기를 모르는 사람이다 해서 철부지라고 불렀습니다. 철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공급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귀하게 예수소망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그걸 거부하고 살아가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철부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오늘 하루를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을 살펴보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잠시 멈추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느냐,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가 천편일률적입니다. 어제의 기도나 오늘의 기도나 내일의 기도가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생활 범위 안에서 기도하기 때문이죠.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요, 물질이 필요할 때도 있고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고 건강이 필요할 때도 있고 관계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편일률적인 기도를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위해서, 내 가족들만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의 제목이 1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동안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유행을 했습니다.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격했죠. 나의 지경이 넓혀진다는 의미가 뭘까요? 부동산을 많이 취득해서 땅이 넓어지는 걸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넓어져 가고 축복의 통로가, 사역을 해야 할 대상이 많아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어제와 오늘이 똑같다라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더 많은 기도의 제목을 주십시오. 나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분열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베드로, 아볼로,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고 바울파로 나뉘어졌습니다. 서로 자기가 옳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는 더욱 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현대교회들처럼 이렇게 많이 찢어지고 나눠준 역사는 과거에 없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믿는 방식만 옳다라고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장로교 목사로서 방언기도 열심히 하고 막 시작부터 방언하는 분들 보면 살짝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그분들은 또 그런 모양으로 표현하는구나. 아프리카 목사님들은 3시간 내내 춤추면서 예배드립니다. 도저히 쫓아갈 수 없는 체력입니다. 그래도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게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구나 라고 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신앙을 주장하면서 상대를 정죄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지 않고 여전히 영적인 유아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갓난아기의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받는 걸 좋아하십니까? 저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는 것은 더 기쁩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시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그렇기 때문에 주는 것이야말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도 어릴 때는 받기만 했습니다. 아버님 친구분들이 집에 방문을 하시면 옛날에는 시세가 1,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일어나는 소리만 나면 저는 방문 열고 뛰어나옵니다. 왜요? 1,000원 받으려고. 어떻게 하면 받습니까? 안녕히 가세요. 인사 한마디 하면 1,000원을 받습니다. 근데 어른이 되어서 그런다고 하면 참 우스운 모습이겠죠?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들에게 용돈을 줍니다. 어느 집에 가서도 용돈을 주면서 믿음 생활 잘하라 그러고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으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의 모습입니까? 어른이 되면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어른이 된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베풀면서 사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은 넉넉하기 때문에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른이기 때문에,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내 능력만으로 베풀려고 하면 못 베풉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베푸실 거라고 믿는 마음이 있다라면 즐거움을 가지고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저희 청년부에서 매월 마지막 주에 쉐어링이라고 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헌금하고 기도합니다. 1년 내내 인도네시아에 있는 선교사님께서 이제 선교 편지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걸 함께 보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그 뜨거운 선교지에서 차량이 없어서 고생하는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1년이 지나지만 나의 이야기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핑계만 댑니다. 3,500만 원이라는 걸 제가 감당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포기하고 기도도 안 합니다. 누군가가 대신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기도의 제목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무엇이냐? 너가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한다라면 기도해야 된다. 3,500만 원이라는 돈으로 인도네시아 그 더운 데서 떼약볕에서 걸어다니며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위해서 헌신해야 할 것 아니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제게 돈이 생기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라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성도들의 손을 모아서 선교지를 도울 줄로 믿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있는 특징은 무엇이냐?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다 어른들이 대신해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교회를 10년을 다녔던 50년을 다녔던 사람의 숫자는 많을지 모르지만 일꾼은 부족한 현상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리면 어려서, 젊으면 바빠서, 나이가 들면 이제 육신이 쇠약해져서 다 무엇입니까? 내 능력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곳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섬겼던 한 교회의 권사님은 찬양대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귀가 안 들리세요. 귀가 안 들리는데요, 아주 희미하게 들리는 정도인데 아주 특별한 보청기를 끼고 일주일 내내 성가를 연습해서 주일날 일부 예배에 섭니다. 자신의 육신의 조건을 따졌더라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사님이 그렇게 하는 모습들 저는 기억하고 있고 제 육신이 연약해지는 상황이 올 때에도 그분을 기억하면서 이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구나. 믿음의 도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부담되는 이야기를 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쉼이 있으리라. 그리고 더 기막힌 얘기를 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여러분, 첫 걸음은 항상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첫 걸음을 내딛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희 지구 자랑 하나 하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갑자기 방역 단계가 향상되면서 대면 예배로 예정되어 있던 순회 예배가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됐습니다. 고역장님이 전화 오셨어요. 목사님, 저희는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좀 있고 줌을 한 번도 안 해본 분들도 있어서 몇 분은 못 나오실 것 같아요. 참여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쭈었습니다. 그 못 나오시는 권사님들 성함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미리 예행 연습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러면 될까요?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안 되는 분은 권사님 잠깐 기다리세요. 그리고 제가 저녁에 차 몰고 가서 아파트 앞에서 전화기 2대 들고 되지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해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분들 다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으니 훌륭한 목사일까요? 아닙니다. 저희 지구 다른 구역장님이 그걸 이미 하셨어요. 그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목사인 내가 그걸 안 하면 말이 되나. 그리고 믿음의 도전을 받았고 저도 저녁 시간에 찾아가서 신뢰가 되지만 도와드렸고 그 권사님들 다 예배에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을 듣기만 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마취제가 아니라 영양제입니다.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고요. 연단을 받더라도 선악을 분별하게 되며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우리 모두가 이것을 해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